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닫는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성탄 되십시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그 소망의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영국의 어느 작가 스위프트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보면 거기 재밌는 얘기가 나온다. 그 자기 하인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옛날에 마차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그날 일기가 좋지 않아서 비가 오고 진흙탕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제 여관에 머물게 됐고 그 여관에 머문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가서 이렇게 산책하는 중에 그 마차, 자기 마차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마차의 바퀴를 보니까 어저께 진흙탕을 지나온 그대로 진흙들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식사하기 전이니까 하인을 불러가지고 여보, 야 이거 닦아놔야지. 오늘 새롭게 또 출발하려면 좀 닦아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 게으른 하인이 이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주인님, 어제 비 와서 오늘 또 가면 또 엉망이 됩니다. 그 닦을 필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스위프트가 그런 말을 한다. 그래? 그럼 바로 출발하지. 아니, 주인이 아침 식사도 안 하고 어떻게 출발합니까? 야, 먹은들 또 배고플 건데 뭐하러 먹냐? 그냥 가자. 우리가 일상에 되어지는 일이지만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일상에 보아야 되지만 꼭 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꼭 들어야 됩니다. 꼭 보아야 되고 그것을 마음에 꼭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이 되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자리까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며 4주 동안 이 대강절 성탄을 준비하는 주제를 이번 성탄절에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라는 주제로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첫 번째 주일은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평강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 지역에 이 민족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 이건 참 중요한 건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인사한 말에 평안이 들어간다. 평안. 성경의 히브리어에는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외적으로 말하면 이 성경에서 쓰는 외적으로 말한다면 병이 고쳐지는 거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있는 것이고 이런 환경적인 것에 쓰여집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평강. 그런데 이 샬롬의 의미는 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이 있고 누리는 것이 많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우린 가끔 이걸 착각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걸 누리면 평강을, 샬롬을 누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건강하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편안합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 보는 거 아닙니까? 이 꼴이 뭡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올랐습니다. 최고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자신만 불안합니까? 자기에 속한 자기 책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복입니까? 어떻게 누리느냐가 복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로 평안을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작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같은 감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죄 석방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사형수로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이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의 자리, 어느 자리에 서서 무슨 일을 하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 내 자리가 어디야? 거기서 평강이 있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 내 손이 무엇을 했느냐? 이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이끄십니다. 그 이끄심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미가 선지자를 글을 보는데요, 미가, 그 이름이 좋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자, 볼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심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난 모든 시간,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미가요. 미가 거기에 그 속뜻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행하십니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그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같이 그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으면서 지도자에 대한 많은 책망을 합니다. 너희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너희 책임. 시대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말했듯이 정치하는 자의 한 가지 조건을 두려면 뭘 들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이대로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 백성을, 이 민족을, 그룹을 이끌어 간다면 흐름은 알아야 되잖아요. 흐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미가 선지자의 글은 다 주옥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부터 읽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1절이 4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이 1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 신학하는 강해 하는 분들은 다 5장 2절부터 시작한다. 1장은 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2절서부터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적을지라도, 이런 표현 썼어요. 너희는 작을지라도.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네게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너 작을지라도 작은 자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너 작은 자야. 작아요. 우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느냐? 나는 설 수 있다. 나는 자격이 있다 얘기할 사람 몇 명 있어요? 우리 중에 거의는 우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엔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너무나도 약하고, 또한 작고, 실수투성이고, 잘못투성이고, 연약한 것 투성이고, 그런 거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삼대와 같고, 남의 눈을 맺게 하고 스스로도 괴롭게 하는 우리 그런 존재예요. 누구도 예배하는 자들 나는 이라고 주장할 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격을 논하지 마라. 자격을 논하지 마라. 자, 이름 바꿔 얘기해.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예배당 나가기가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바로 기본이 거기요. 스스로를 너무 가대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때로 보면 남에 대해서 책망하고 남을 지적하고 남을 저거 할 때 보면 대단해. 난 그 사람이 박사에 또 그 위에 박사 같아요.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통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보자고. 별거 아니에요. 그나하나 똑같아요.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알면 얼마나 알아요. 결국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 참된 평강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래서 그래, 내가 작은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작다고 얘기하지 마라. 내 앞에서는 작다고 하지 마라. 그 말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는 작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작은 자라도 작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것을 봅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는 겁니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것 중에 큰 거 나오는 거, 그게 무슨 놀라운 일입니까? 작은 것 중에 큰 게 나와요. 아브라함, 그는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로 그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줘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다니까요. 예, 히브리 소년 노예 요셉, 그를 통해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총리가 됩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보디발 장군은 종으로 있을 때도 형통한 자요, 감옥에 가서도 형통했어요. 아니, 감옥에 있는 자가 무슨 형통을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번 성탄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바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되었다는 역사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해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는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게 되면 그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진 자로다. 하나님은요, 소망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한 곳을 지목하셨어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투성이고 약한 것이고 부족하고 근심,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건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만 건들면 우리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신경이 예민해져요. 어떤 사람은 경제를, 어떤 사람은 성취를,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외모를 다 건드려 놓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곳을 지목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로 지도자 삼겠다. 내가 그거로 크게 하겠다. 내가 그거로 요긴하게 쓰겠다. 내가 그거로 소망을 주겠다. 소망을 주겠다. 그 문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 일과 때가 뭐예요? 가장 약한 그거요. 약한 거. 내가 볼 때는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글을 쓰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성 프란치스, 그 제자들이 성 프란치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아주 귀한 성자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도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나는 아주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큰 자리에다가 앉혀놓으셨던데 뭘 왜 그러냐고, 사람들은 당신을 칭송한다고. 그랬더니 성 프란치스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아니야, 너희가 몰라서 그래. 하나님께서 하루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셨어. 세상을 다 둘러보다가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죄 많은 한 사람을 주목했어. 옳지,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능력을 보여줄게. 그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 그를 붙들어주고 그를 인도해주고 그를 세워줬다고. 그게 바로 나야, 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더 놀라운 일들을 했을 거야. 프란시스는 그걸 알았어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나의 나됨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내 문제 속에서 그것을 지목하신 거 하고 계시는 거죠. 봐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능력을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내가 너를 통해 보여줄게. 너는 작을지라도 내게서 지도자가 나오리라. 너는 작을지라도 작은 존재가 아니야. 너는 약할지라도 약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가난해 보이지만 가난한 자가 아니야. 오히려 더 큰 일들을 해. 너뿐만 아니라 남을 든든히 세워주고 남을 부유하게 하고 남을 새롭게 하고 남을 인도해주는 지도자가 되는. 작을지라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거기서 나온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거기에 있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거기서 나온다고. 왕궁에서 아니었어요. 지식인들 중에서 아니었다니까요. 그 아주 작은 곳에서 누구에게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왔다니까요.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합니다.
그 봉사가 하나님께로 가질 못해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가질 못해요. 그런데 그 작은 초라한 마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의 땅에서 리더가 나온다고, 지도자가 나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지도자. 이전에는 누구였어요? 다윗이 거기가 고향이에요. 다윗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8번째 아들 말입니다.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그 8번째 아들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 크고 중요하게 쓰임받는, 뭘 드러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구할 때 우리의 약한 부분, 아니 약한 형제, 약한 우리의 가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이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날이 언제 옵니까? 곧 온다는 겁니다. 곧 온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돌아오리라. 그날에 회복되게 된다,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럼 뭐요? 기다려. 지금 이 시간에 이유가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 고난당할까? 왜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으로 흩어져야 되고 광야로 도망가야 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기다려. 그 고난의 시간은, 그 고통의 시간은 오랜 시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짧게 이루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누구며 믿는 자가 누구며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누구냐를 그 짧은 시간에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 그래서 고난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잘못된 선택으로 가는 그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라. 그러지 않았다면 멈춤이 없었어요. 고난은요, 모든 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고난은요, 모든 것이 떠나게 해요. 그래서 소망도 끊어지고 때로는 기쁨도 사라지고요, 건강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는 고난 다 떠나요. 마지막 종국에 가서 생명까지도 고난은 뺏어가요. 그때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하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인이 10달 동안 생명을 품고 있을 때 그는 계속 참고 기다리고 그 마지막 만삭이 되어 결국은 생명을 세상에 펼쳐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꼭지까지 찰 때, 우리 쉐마 기도에서 그 표현을 썼어요. 꼭지까지 차면 조금 더 기다리세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것이 꽉 찰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모든 것을 보게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멀지 않아요.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보는 그날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다리라. 세상의 제약이 간영하고 세상의 제약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 세상이 좀 더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작은 빛도 아주 밝게 보는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조금 더 기다려라. 그러면 곧 오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곧 임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지내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뜻이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심지어는 죽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 죽이게 합니다. 왜요?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진다면 너희는 기다리라. 더 타락할 때까지 기다리라. 바닥에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라. 마지막 세상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남을 때, 그때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믿음이 새롭게 출생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 그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선포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리니.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물질의 능력이 아닙니다. 권력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이 문제 속에 임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하나님의 이름이 경외 두렵게 들려질 때까지 말입니다. 세상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까지 가십거리가 되어 그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다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작아, 가장 소외된 곳. 왜요? 세상은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까요. 물질이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혹은 지식을 가진 사람,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도서에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자라고 음식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가 필요하다고. 가장 어두울 때. 그래서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많이 해요. 병원 선교를 해보면요, 이대부속병원에 있을 때 보면 심지어는 다른 종교 가진 사람도 기도해달라 그래요. 우리 수술한 자들 전도사님하고 원목인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아주 중한 분은 이제 큰 병은 그 목사 원목이 하고, 나머지 이제 전도사님 또 전도인들이 가서 기도해 줍니다. 다 분담해 갖고 기도해요. 별 사람 다 많습니다. 다른 종교의 지도자도 거기에 우리 대학병원이니까 와서 수술하고, 또 어떤 사람도 오고, 종교 없는 사람도 오고, 나중에 가서는 어렸을 때 예수 믿었다.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것 의지하고 저것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이게 다 떠나가요. 내 것 아닌 것처럼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한 것까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란 마음에 새로운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작은 곳에서 지도자가 나온 그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를 뭐라 그래요? 평화라 그랬습니다. 평강 혹은 평화, 샬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말씀 하반절에 이랬습니다.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저 땅 끝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대. 작은 불꽃인데 말입니다. 저 멀리서 볼 수 있는 건 어때야 돼요? 가장 어두워야 돼요. 그렇다면 역으로 말한다면 어두울 때 하나님의 이적을 보기 좋은 때입니다. 이 어두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좋을 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는구나. 거기에 뭐예요? 평강. 이전에 아수르가,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아수르가 계속 이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 계속 위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애굽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으로 약하니까, 또 경제적으로 약하니까 자꾸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면 최고인 것 같고, 힘을 가지면 최고인 것 같고, 또 이런 시대가 되면요, 권력 가지면 된다. 그럼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위기는 기회라고요? 기회입니다. 못된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울 기회가 되는 거고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럴 때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서야 될 자리에 서야 되며, 해야 될 일을 하며, 가야 될 길을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환경만이 아닙니다. 이건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이웃과 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가족 간에 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과에 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가 할 일을 하며, 우리가 서야 될 일을 하며,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묵묵히 그것을 탄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얘기한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6절 이하서부터 쭉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들은 마치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보면 소망을 갖게 되고요, 사람들이 보면 생명줄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보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아서 가족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을 붙들어주면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말입니다. 연약해질 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이요 단비와 같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겠다. 내가 바로 10절서부터 마지막 절 15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한마디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겠다. 너희는 그 자리에 서. 너희는 그렇게 가기만 해. 내 인도함을 받기만 해. 내가 모든 것을 없애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은 없애야 될 것을 없애시고 세워야 될 일을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길이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말씀대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진 대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악한 사람일지라도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